김연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108번 교회를 옮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년에 약 5번 정도, 평균 2달에 1번 정도 교회를 옮겨 다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이상향의 교회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날로부터 이분은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단점을 찾고 허물을 찾아요. 교회의 주보를 보고, 또 교인들의 얼굴 모습을 보고, 식당의 분위기를 보고, 사람들의 말을 보고, 또 교회의 환경을 보면서 늘 단점을 찾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한테.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노트에다가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2년 동안에 108번이라는 교회를 옮겨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이 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느 교회에서도요, 장례식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섬긴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좀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이왕이면 더 훌륭한 교회를 찾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내가 찾고 내가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하리라. 그런 부푼 꿈을 꾸고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 세계 그 어느 교회도 이상적인 교회, 이상향의 내가 찾는 그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결코 여러분 이상향의 교회가 아닙니다. 난 이상향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땀을 흘리는 그런 교회일 뿐입니다. 오늘 교회 시리즈 설교,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편하고 행복한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뭐니 해도 집인 줄을 믿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퇴근 시간 되면은 집을 향해 가는 겁니다. 아, 집에 가는구나. 집에 간다. 아이들도 학교 공부 마치고 집에 갈 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군 생활하고 이제 만기가 되어서 제대하는 그런 군인들도요, 제대할 때 집에 간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도소에서 보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 그분에게도 집으로 간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요즘 많이 하시는데 2주일, 3주일 해외여행을 하고 또는 3개월, 또 6개월, 오랫동안 해외여행을 하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뻐해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집 나가면 뭐 한다고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러면서 집이 최고야 이런 말 한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 올 때 여러분 좋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조금 나쁜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 올 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이제 주일이구나. 내일이 주일이구나.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교회 올 때 발걸음도 가볍게 찬송 부르며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 생각이 나요. 교회 학교, 주일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얼마나 주일이 기다려지든지 월요일 되면은 또 주일 기다리는 거예요. 6일 남았네, 또 5일 남았네, 3일 남았네. 내일이 주일이다. 토요일만 되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왜? 너무 기다려지니까 너무 설레가지고 교회 가고 싶은 생각에 너무너무 설레고 들떠서 부푼 가슴을 가지고 교회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집이라고 할 때에 집은 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건물, 예?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또 빌라, 단독주택, 이런 건물이 한 가지 요소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요소는 집에는요, 건물만 있으면 안 되지요. 집에 사는 가족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집이에요, 집.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가족들 간의 이 정신적인 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생활력이 있고 또 어머니는 사랑으로 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자녀들은 늘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부족해도 건강한 가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성경에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예수님 신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를요, 집이라 그랬어요. 집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마가의 집에서 또 루디아의 집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집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건전하고 완전한 집의 모형은 여러분 교회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모든 집들은 그래서 교회를 잘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집이란 이 표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 세 가지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은 우리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집입니다. 모든 동물들도 다 자기들이 사는 집이 있어요. 하늘 나는 새들도 하늘에만 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저녁이 되면은 다 집에 가는 거예요. 자기 새 집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땅 위를 걸어다니는 동물도 자기 집이 있어요. 하물며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까지도 다 자기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어떤 섬은 아주 완전히 이 갈매기 떼로 덮인 그런 섬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갈매기가 그 섬 전체를 무인도에 사람은 안 살지만 자기들의 집을 삼아서 거기 사는 거예요. 바다에서 끝없이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도 자기들의 근거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알을 낳고 또 번식하기 위해서 다 자기들의 본거지로 가서 거기서 이 알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1층은 본당이고 2층이 교육관인데 가끔 벌이 날아와요, 벌이. 벌이 작은 벌이 아니라 큰 그 벌, 말벌이 오는 거예요. 제가 몇 마리 잡긴 했는데 다른 데는 안 가는데 2층에 이 자리에 그 자리에만 계속 벌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학교를 앞두고 이 벌들이 계속 많이 나오니까 제가 부목사님한테 벌을 좀 잡으라고 저기 좀 처리해서 아이들 위험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했더니 저는 그 목사님이 다음날 아침에 다 F킬러를 가지고 다 벌들 잠잘 때에 푹 뿌려가지고 벌들을 다 죽이고 잡았어요. 예. 그리고 이 벌집을 드러내 봤는데요. 예. 벌들이 다 도망가고 죽고 그랬는데 이 벌집이 저는 뭐 조그만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래 큰 게 나오는 거예요. 큰 벌집이 나오는데 얼마나 그 벌집을 멋있게 지었는지 센치도 딱딱 맞춰가지고 이거 얼마나 집을 잘 지었는지 벌들이 지혜롭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벌들도 다 자기 집을 짓고 산다라고 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도 다 집이 있으시지요. 다 집에서 지금 오셨어요. 크든 작든 우리의 보금자리 집이 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 출근하고 나면 집이 텅텅 비어도요, 저녁이 되면 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집으로 다 돌아가셔서 집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자기 집을 다 잘 찾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전학을 갔어요. 강원도에 있다가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제가 처음 전학 가서 뭐가 어려웠는지 아세요? 집 찾는 게 어려웠어요. 집 찾는 게. 요즘은 다 아파트고 하니까는 뭐 무슨 아파트 몇 동 가면 금방 찾아가는데 전화가 왔더니요. 이 골목이 저 골목이 이 골목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 골목이 저 골목 같고 저 골목이 이 골목 같고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네.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사람들의 온갖 노력은요. 다 집을 위한 거예요. 봄 되고 하니까 요즘 집도 많이 보시고 또 전세로 또 집을 사는 것으로 걱정이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자 이렇게 사람들 다 더 나은 집으로 좀 더 나의 삶의 이 터전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생활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 1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집은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기둥이 있어야 집이 설 수 있어요. 터가 있어야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기둥이 없으면 터가 없으면 집이 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기둥과 터가 있어야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을 받쳐주는 기둥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님의 피값으로 다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이 진리의 또 기둥이 되시고 터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위에 서게 되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모든 생활을 늘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또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집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이 잘 돼야 우리 개인의 집이 잘 되고 이 사회와 국가의 집이 다 잘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이 가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듯이 성도들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집이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지 않고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가족이 엄밀하게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인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 있는 분들도요 고생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들어와야 참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은 어떤 곳이냐?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행복하게 사는 곳이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미는 집에 혼자 살고요. 끼뚜라미라는 것도 누군가를 만나면은 홀로 남을 때까지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살고 서로 위하며 살고 서로를 보호함으로써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왕들이 은혜를 베풀 때에 이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환, 또 과, 고, 독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환은 뭐냐? 환은 호레비 말해요. 호레비. 여자가 먼저 주고 호레비를 말하고 과는 남편이 잃은 과부를 말하고 고는 부모를 잃은 고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독은 늙어서 자녀가 없는 혼자 사는 분들을 독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네 가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해서 그들에게 먼저 선정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관찰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아주 단란하고 행복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인데 무슨 이유에선지 가족이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다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남자는 혼자 남았으니까 호레비가 되고 환이 됐어요. 아내는 또 과부가 돼서 과가 됐어요. 부모는 혼자 남아서 독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다 고아가 다 돼버렸어요. 모이면 다 행복한 사람들이었지만 흩어지니까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협력하여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이 협력함으로 피차간의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남을 넘어뜨림으로써 홀로 흥왕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불행한 가정은 또 지옥의 모형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복한 교회도 천국의 모형이요, 그리고 불행한 교회는 지옥의 모형, 지옥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다 보지 않았어도 이야, 우리 교회가 천국이구나. 교회는 이제 분위기가 중요해요. 어떤 강도가 은행을 털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원이 문 여는 소리와 함께 일제히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강도하려고 들어갔는데 지금 문 여는 순간에 어서 오세요 하면 다 자기를 일제히 바라보면서 환영을 하고 다 밝은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하고 놀래가지고 머뭇거리다가 그 옆에 가서 그 옆에 은행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감사하게도 우리가 새롭게 오시는 분들 교회 소감에 대해서 말씀하면 그런 말씀 많이 해요. 동산교회는 참 밝으시다고, 아주 교회가 밝고 아주 활기찬 교회다, 그런 걸 느낀다고 그래요. 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합시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처음 오고 또 오랜만에 오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잘 모르는 분이 왔다 할지라도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밝게 인사하면은요, 신천지가 왔다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이 왔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 빛은 어둠을 몰아내니까. 우리 교회 안에 빛이 충만하고 여러분 안에 빛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떠나가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 어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동화 이야기가 있는데 땡땡땡 종이 쳐서 천국과 지옥의 정립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에도 주일학교가 있었는지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애들이요 다 바싹 마른 거예요. 다 뼈만 앙상하고,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가 봐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빵들이, 큰 빵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포크가 2m 되는 큰 포크예요. 이걸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 입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 2m 포크 가지고 내 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쫄쫄 굶고 다 뼈만 남고 그렇게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시간에 천국에도 땡땡땡 점심시간 돼서 밥을 이제 먹는 시간 되는 빵이 나오는데 보니까 천국에도 똑같이 빵이, 큰 빵들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포크가 똑같이 2m짜리가 포크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해 먹느냐 봤더니 포크를 쥐어가지고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를. 서로 먹여주니까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다 잘 먹고 토실토실하고 잘 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가 협력하고 협력하지 않는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협력할 때 교회는요 천국이 되지만, 협력하지 않고 서로 내 의견만 이야기하고 나만 훌륭하다고 나만 맞다고 주장하고 다투고 분쟁하면 그 교회도 어느 한순간에 교회가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힘을 합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동산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집은요 자유로운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집은 서로 협조하는 곳이지만 협조 이상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이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는요, 사회생활은요 법규가 있어요. 위아래가 있어요. 거기에 예의가 있어야 돼요. 거기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긴장감 속에서, 격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에 여러분들이 집문을 여는 순간 그 긴장과 격식은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집에서 양복 입고 계신 분 계세요? 집에서 아유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분 계십니까? 예? 집에서는 긴장이 풀어지고 격식도 예의도 어느 정도 풀어지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자유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초대받아서 드신다고 그래도 거기는 불편한 거예요. 왜? 내 집이 아니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요, 내가 비록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김치찌개, 된장찌개만 먹어도 김치와 간장만 가지고 먹어도 내 집은 편하고 내 집은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다 따라합시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공적인 관계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이 자유로운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나는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것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도 잘 교제하고 섬겨야 되지만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잘 사랑하고 교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수직과 수평의 교점이 되라. 그 만나는 지점이 딱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도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여러분 단지 이 세상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놀라운 것, 거기서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놀 수 있는 이런 이기적이고 환락적인 장소가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천국 가게 되면 이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고 빛나는 것들이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거기는 지옥이죠.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가득해도 사랑이 없으면 천국이 아닌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는 그대로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제를 하되 편파적인 교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고 교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늘 아는 사람하고만 밥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처음 보고 낯설고 불편한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파적인 교제가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하면 그분하고만 교제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미워하거나 무관심한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도 아니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만일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차원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 하나님과 교제한 결과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러분 교제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편파적인 교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 모두를 품고 사랑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은 크지만 아직까지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역사가 7년 정도밖에 아직 안 되었고 5월 17일 되면 7년 되는 건데요. 우리 교회 정도면 사실 6개월 정도만 다니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3년 남아도 다 모른다고 하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편파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의 교제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도 편안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누가 오셔도 여기가 집이니까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불편하고 서로가 서먹서먹하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면 안 되는 것이,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남의 교회 같은 교회가 남의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남의 집 같은 교회가 아니라 내 집 같은 교회가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직분자들이 먼저 노력을 하고, 먼저 나온 분들이 많이 마음을 내려놓고 노력을 해야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구의 집이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늘 내 집같이 편안하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행복한 우리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행복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집이에요. 이 집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 집에 있다가 나간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집으로 모셔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블레싱 데이를 우리가 앞두고 5월 31일 그날을 앞두고 이 집에 와야 될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이 찬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